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에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세세무궁토록 돌립니다. 삼위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물리학과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2장 22절 예수님 말씀대로 가죽부대를 21세기 가죽부대로 바꾸라. 가죽부대를 바꾸라. 그리고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너무 좋습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계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삼위일체 하나님께 다 같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우리 하나님, 능력의 성령님, 생명의 예수님, 말씀의 성부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삼일째 과학신학 제자훈련은 일정표입니다. 벌써 이제 11월 달이고 12월 달에 삼일째 본질 실제는 대통일장 총 대표져서 이제 통합본으로 1권은 나왔는데요. 통합본으로 글쎄요 한 700페이지 될까요? 이제 12월 달에 나오면은 제 총 대표 저서가 출간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1111권을 12월 말까지 1111권이거든요. 수치가 그래요. 너무 좋습니다. 1112권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자면, 마음의 표현을 하자면은, 이 책 한 권과 바꾸겠다. 이 책 한 권이 그렇게도 중요하다. 그런 표현을 제가 혼자 스스로 1110권이 없어져도 이 한 권만큼은 역사 속에 남겨놔야 된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계 3차 대전에서 다 불바다가 돼도 이 책 한 권만큼은 들고 저는 뛰겠다. 이제 12월 달에 나옵니다. 장엄하고 저의 모든 이 한 권으로 저의 모든 것, 삼위일체의 핵심, 과학의 핵심, 그 다음에 복음의 동향사까지 마지막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장엄한 세계가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12월 달만 들으러 오셔도 됩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삼일체 과학신학 20권 중에서 제 3부 설교 목표론으로 들어가고 1부는 제 설교의 심장 삼일체 설교 이틀 만에 설교 이론과 이 모든 것을 왜 삼일체냐? 세상에 없는 설교 이론입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이 설교가 과학과 어떤 관계로 설교가 우리 몸속에 영향을 주고 우리 뇌와 어떤 관계, 이걸 하면은요 함부로 설교 못해요. 이제 과학적으로 다 드러나 버리는데요.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계속, 3월 달에는 상징주의 해석학, 저의 대표 저서입니다. 700페이지 두권 책을 이틀 동안에 끝냅니다. 4월 달에는 역사, 한국 셈족 동향사,
역사와 자연, 삼일체와 역사와 자연,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성경은 삼일체가 본질이고 삼일체를 이해하는데 역사와 그 다음에 자연, 자연은 동물, 식물, 천체계, 역사는 구속사, 서양사, 동양사. 그래서 동양사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책으로 발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것을 설교할 것인가. 에드워드가 서양사를 30번 설교해서 구속사라는 이름으로 책을 발간했고 그 책이 대표해 주었습니다. 에드워드의. 저는 동양서로 설교에 연관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과학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창조 12편, 초림 과학으로 설교 12편, 재림 12편. 이렇게 해서 설교 목회론이 과학과 통합해서 인류 역사에 없는 정말 뭐랄까요? 방향이죠. 좋습니다. 많은 참여를 내년 1월 달부터 설교 문제, 설교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오늘 우주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 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내용 중에서 우주물리학 하나님의 창조, 과거, 미래, 여기에서 16번, 17번,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내막한 하나가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쉽게, 가장 축소해서 가장 핵심만 보는 22가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진화론 같은 건 이제 도망가야죠. 그렇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창조와 십자가 재림이거든요. 결국은 삼일체라는 게 뭐냐?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이고 신약시대는 삼일체 안에서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성령님의 능력 이렇게 끝나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0절 삼일체 과학신학을 하려면 이 구절이 첫째예요.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 보여주셨다. 그래서 과학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다니엘서 12장 4절 21세기는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는데 그러기 위해서 초스피드 아주 신속하게 보여주고 초지식 모든 과학 지식이 초지식으로 해서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최초로 다 하나님께서 열으셨다. 저는 그것을 29권의 과학신학으로 정립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 구절이 에베소 3장 9절 초스피드 초지식으로 열어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그것을 알려주신다. 창조세계를.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이 멋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일체 과학신학 20권을 교회를 통하여 알려주심의 대안으로 이 시대에 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우주물리학 하나님의 창조세계 22가지 제가 할 때마다 처음부터 한 번씩 그냥 제목만 읽어주는데 왜 그런가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 22가지를 다 안다는 사람은 목사의 입장에서 과학자가 됩니다. 창조 부분만.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영혼세계, 빅뱅 창조 전 존재.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정보생명 에너지라. 자, 넘기세요. 빨리빨리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빅뱅 우주는 무에서 창조했다. 창세기 1장 2절 빠라. 두 번째, 세 번째 우주는 에너지가 창조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과학의 이론은 이렇게 일치합니다. 충격적이잖아요. 네 번째는 에너지의 요동으로 만물이 창조됐다. 과학의 설명, 그 다음에 성경 입증. 다섯 번째, 우주 만물은 처음 탄생할 때는 원자보다 작았다. 이 내용이고 그것이 원자보다 작다는 것은 이 기초, 바로 욥기 38장 4절 기초, 즉 입자들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급
우주는 팽창을 했다. 여기 9장 8절 하늘을 펼치셨다. 아마 지금 과학을 공부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은 혁명적이에요. 이렇게 쉽게,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우주문학 저는 공부하는데 20년 걸렸어요. 20년이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주기까지. 우주문학 책만 100여 권을 넘어 제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것을 공부하고 나니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가볍게 듣지 아니하실 줄로 압니다. 하셔야 돼요. 우주물리학, 창조세계, 양자역과 예수님의 세계, 열려가 성령의 세계 이 세 권하고 이제 다음 달에 완성본이 나올 3일째 본질 시절은 대통일학. 이 네 권이 가장 핵심이에요. 가장. 이것을 모르면은 21세기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급팽창. 우주가 창조된 급팽창에 됐다. 이론이고, 여기 9장 8절. 그리고 소립자들이 탄생이 됐다. 설명이고, 여기 38장 4절 기초. 그 다음에 자결 상태의 비평. 최초의 그 별이 하나 생겼다. 불덩이 하나 생겼다.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 다음에 9번째 소립자들의 특징은 불확정성. 그 다음에 텅 비어있고 흑암이다. 이것이 양자 역학.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러더퍼드의 텅 비어있다. 그 다음에 폴 데이비스의 원자의 세계는 흑암의 세계다. 너무 놀랍잖아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 원자가 드디어 탄생했다. 물질의 가장 기본 단위인 원자가 탄생되었다. 창세기 1장 이제 혼돈, 공허, 흑암. 성경은 정말 전후, 상하 전체 다 핵심 입증이에요. 정말 충격적이죠. 10번째 우주의 암흑시대가 왔다. 원자가 탄생되니까 우주의 암흑시대가 왔다. 창세기 1장 2절. 그러니까 저도요 22개를 해놓고 너무 복잡하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고. 저는 이제 물론 연구를 했으니까 이해하지만 제가 강의를 하면서 반복해서 하니까 저도 이제는 더 뚜렷해져 버리고요. 이제 에어져 버리니까요. 이거 순서까지 다. 이야, 좋구나. 그래 조금 더디 가더라도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 경험상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암흑 물질이 있었다. 이제 다 팽창하고 원자도 만들어지고 암흑 물질이 있어서 놀랍도록 우주 아래에 있는 별들의 세계 은하계를 만들기 위해서 암흑 물질이 생겼다. 여기 선파사는 기초소 창세기 전 혼돈 은하계입니다. 이것이 모인 것이 은하계예요. 그 다음에 13번째는 암흑 에너지가 있었다. 우주가 팽창하는 이론인데 암흑 에너지는 시편 33편 200 기운이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에너지 이것으로 입증된다. 14번째는 네 가지 힘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인데 이런 이론이고 성경에서 입증된다. 15번째 우주 배경 복사 지난 시간에 했죠. 이런 이론이고 창세기 1장 선제 빛을 창조해서 우주 배경 복사다. 16번째 최초의 항성입니다. 이건 좀 앞에와 좀 겹치는데요. 최초의 항성은 뭐냐? 이제 우주가 탄생됐고 그 입자들이 만들어졌고 원자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 우주가 탄생된 우주가 계속 커집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별들이 원자까지 만들어지니까 이제 별들이 만들기 시작해요. 최초의 별, 불덩이 하나, 항성이니까 불덩이죠. 그것이 성경에 어디가 있느냐? 최초의 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 깨닫고요. 얼마나 좋았는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1절은 태초에 시간과 공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창조가 빠르죠. 무에서 없는 데서 끝나죠. 그런데 하늘, 천지, 땅은 2절에 그러잖아요. 물질은 그 말이에요. 땅은, 물질은, 해와 달과 별은 그런 뜻입니다. 아직은 동식물이 창조 안 됐습니다. 동식물은 저 셋째 날, 그때 창조되니까요. 둘째는 셋째 날. 그러면 땅은 그 말, 물질, 해와 달과 별들이에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었고, 이것이 입자들이란 말이에요. 입자들입니다. 원자, 입자들이 하나로 뭉친 것을 원자라고 그러죠. 원자 속에 소립자들이 있죠. 원자해, 전자, 양성자, 중성자, 크크. 이 입자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 특징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다. 난 정말로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마지막 열리는 겁니다. 마지막 목회 방향입니다. 설교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이제 아시안고신학이에요. 너무 놀란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이 영은 르하흐예요.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은 확대하면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의 삼일체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수면 위에서 역사하신다. 왜 수면 위에서 역사하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최초에 수소를 창조하시거든요. 물질 중에서. 근데 이 수면은 또 뭐냐? 이 수면은 뭐냐면은 놀랍게도 수면이 왜 필요한가? 불덩이 하나를 물로 감싸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기 위해서. 수면을. 다시 말하면 최초의 별덩이를 운행하신다. 수면을 운행하신다. 보호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운행하신다는 것은. 이게 최초의 별입니다. 최초의 별. 그것을 보호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시고, 그것을 작동하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수면 위라고 그랬는가? 과학에서 밝혔는데,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좀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제 여기 읽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읽어보면 어려우니까요. 최초의 불덩이 하나가, 원자가 탄생되니까 과학 이야기입니다. 불덩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항성이라고 그래요. 지금 태양은 겉표면이 6,000도인데 이것은 겉표면이 10만 도예요. 10만 도. 엄청나게 뜨거운 불덩이 하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과학적으로는 원자까지 만들어지고 원자에 의해서 암흑물질, 그 다음에 암흑에너지까지 다 만들어져요. 이제는 별들이 만들어진 모든 순서가 갖춰졌어요. 그래서 이 뜨거운 별 하나가 이제 블랙홀을 탄생시키고 이 별이 여러 개의 별들이 생기고 여러 개의 별들이 확대돼서 은하계가 생깁니다. 은하계가 생겨서 또 은하계가 또 확대돼서 우리 우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과학이 설명하는 이런 과정과 성경이 말하는 과정이 100% 일치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가지까지는 설명이 없습니다. 큰 가지까지는 있어요. 그래서 과학과 성경을, 우리 이제 성도들은 성경을 알잖아요. 과학을 제가 정말 500여 권의 과학책을 가지고 실험하고 500권을 다 꼼꼼히 다 읽었다. 그건 거짓말이고요. 대충 다 파악을 하고 중요한 책들 나와서 통독하고 정말 제가 눈이 아프도록 말이죠. 제가 2.0 눈이었거든요. 두 개 다. 근데 한쪽은 실명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나쁩니다. 그럴 정도로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다 보여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한 칸 하나 가지고요. 이 한 칸 하나 가지고 1시간씩 해야 제대로 배경까지 설명합니다. 제가 쭉 그냥 10개씩 한꺼번에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씩 바쁘지 아니하니까요. 책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덩이를 감싸고 물로 감쌌는데 우리 하나님의 영은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께서 삼일째께서 운행했다고 하는 것은 보호하고 관리하고 전부 직접 손대시고 직접 움직이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삼일째 하나님께서.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뭐냐면 플라즈마로 밝혀진 겁니다. 유럽 입자 물리연구소 쉐른에서 얼마 전에 놀랍게도 우주는 최초의 불덩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불덩이를 플라즈마로 감싸고 있었다. 이렇게 발표된 거예요. 그럼 플라즈마는 뭐냐? 물이에요, 물. 어떻게 물이 되느냐? 우리가 고체가 있죠, 단단한 거. 고체가 변화되면은 액체가 되죠. 열을 가하면 액체가 돼요. 액체를 열을 가하면은 기체가 돼요. 기체 있죠. 기체를 또 열을 가하면은 플라즈마가 됩니다. 결국 물을 얼리면은 고체, 열을 가하면은 물, 액체, 더 열을 가하면은 기체, 기체 더 열을 가하면은 플라즈마, 플라즈마가 물이에요, 물. 초기 최초의 불덩이 하나를 감싸고 있었다. 이런 이론이 되는 겁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자료를 보겠습니다. 최초의 항성 불덩이는 태양의 100배였다. 엄청나게 크죠. 우리 태양계 수금지와 목토성 태양계 별들이 있고 지구가 있고 태양계는 99%가 태양이에요. 태양계는 다 합쳐도. 그런데 그 태양의 100배였다. 놀랍잖아요. 온도가 지금 태양은 약 6,000도인데 최초의 불덩이 하나 창조하신 창세기 1장 2절 과학적으로는 최초의 항성이라고 해요. 이것이 10만 도로 추정한다. 놀랍고 놀랍습니다. 여기서 보면 포스트 스타는 최초의 별은 대폭발을 일으키고 다양한 원소를 우주에 퍼뜨려 수소와 헬륨밖에 없던 우주에 수많은 제2세대 항성들이 만들어졌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약 300만 년 후 최후 초신성이 폭발했다. 최초의 불덩이 하나는 약 300만 년 후에 초신성 죽음이 왔다고 말이에요. 폭발했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폭발해가지고 많은 별들을 만드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한가요? 인간도 초신성이 폭발해서 거기에서 우리 지금 원자도 별의 원자로 만들었다. 그건 성경에서는 뭐냐면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저것도 흙과 일치합니다. 성경은 저기까지 설명은 없어요. 그러나 절대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과학을 이해하고 나서 그쪽 방에서 연관을 시켜서 설명하면은 놀랍고도 일치하고 성경이 얼만큼 위대하고 먼저 본질이고 과학이 말한 모든 것들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진화론 같은 것은 코미디죠. 최초의 사기극입니다. 그것은 과학적 사기극 1호가 진화론입니다. 종교적 사기극 1호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캐톨릭과 과학의 사기극 진화론 다 그쪽으로 다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본데.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7절 별들을 창조하시는데 그 별들의 시초가 이 별이에요. 항성이에요. 그런데 별들 하면은 여기까지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하늘에 궁창을 두셨다. 그 별들이 땅에 비치게 하신 것은 항성별을 창조하셨음을 입증한다. 저는 항성을 비치는 것을 땅을 비치겠다. 창세기 1장 2절 17절 맞습니다. 최초의 항성은 창세기 1장 2절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거기는 별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과학을 연구해 보면은 그것과 일치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경은 창세기 1장 17절에 별들을 비췄다. 그 비친 것은 이 최초의 1장 2절 불덩이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것이 흩어져서 별들을 만들겠다. 과학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현재도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초신성 별이 죽잖아요. 죽으면 그 흩어지면 그것이 모아서 또 별이 되잖아요. 이 원리가 지금 과학으로 입증하잖아요. 과학이 입증한 것을 성경이 부인하면 안 됩니다. 성경과 일치하잖아요. 성경과. 성경은 벌써 창세기 1장 이전에서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에 있다. 딱 상태를 이야기가 욥기 38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기초가 있었다. 별들이 있었다. 그 원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 종합하면은 전부도 틀리지 않아요. 너무너무 놀랍고 기쁩니다. 오늘 시작할 때는 오늘 3개, 4개 해버릴까 했는데 또 하다 보면 한 개만 하게 됩니다. 저는 과학과 성경의 통합해서 엔조이 합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이런 큰 기쁨이 있고 그래서 제 믿음은 제 인생의 가장 물론 실수도 하고 믿음이 있으면 절대 죄 짓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믿음이 올라갈수록 죄는 약화가 되지만은 그래도 좀 견제가 되고 그 다음에 축소가 되고 억제력은 더 생긴다. 그 말이죠. 너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블랙홀은 꼭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둔하고 미련한 종이 감히 창조의 세계를 입에 담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열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과학과 신학을 융합하게 하시고 에드워드가 그토록 몸달았던 성경과 자연을 융합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3일째 과학신학 대전 250권 특별계시 일반계시 대융합이라는 이 열매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